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삶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열쇠라고도 하고,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진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자세이지만 또한 우리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저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감사할 때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나 하는 것을 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요소들이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것은 대표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본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탐욕 또는 탐심이라고 구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커지면 그 마음에서 감사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불평을 낳습니다. 욕심은 내게 있는 것 또는 내가 받은 것,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이 그의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자족하는 것의 반대가 욕심, 즉 탐욕입니다. 영국의 귀족 부호인 컨클턴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서재에서 이렇게 열린 방문으로 들려오는 부엌에서 하녀가 푸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하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원이 없겠네, 더 바랄 것이 없겠네 하고 넋두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저 아이에게는 정말 절실한가 보다. 그래서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우리 집을 위해서 언제나 수고하는 걸 고맙게 생각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 5파운드를 주면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5파운드를 꺼내 주었습니다. 돌아와 서재 앉아있던 그의 귀에 하녀의 푸념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할 거야. 내가 왜 5파운드라고 했을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큰 손해봤네. 아까워 죽겠네. 이렇게 때로 사람이 원하던 것을 얻어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계속 푸념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은 끝없는 탐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욕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적은 없는지 돌이켜 볼 일입니다. 이 욕심과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죠. 늘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그 결과는 교만 아니면 열등감입니다. 또는 시기심이 따르겠죠. 그 비교한 결과가 자기를 높이든 교만이든 또는 자기를 더 낮게 보는 열등의식이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비교하면 자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없는가? 왜 나에는 이렇게 부족한가? 늘 이런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
가장 대표적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오늘도 외웠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번역이 좋다는 분들도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번역 어떻든 간에 중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또한 고백하는 내용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 만들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지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항상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보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나와 비교하는 것이죠. 지난 날보다 오늘의 내가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져서 나의 품성과 행동과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인간이 자기를 절대시하는 것도 감사의 실종을 가져옵니다. 자기를 절대시하다 보니까 관용이나 양보, 희생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또 자연히 사랑이나 감사도 없고 남는 것은 오직 자기 권리, 자기 주장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죠. 상대가 누구이든 미움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서로 돕는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절대시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늘 내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 특히 우리 교우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에게 감사를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가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한 번 더 감사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매년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이런 형식적이고 외적인 절기를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을 매번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발견하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좋은 일, 잘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햇빛이 언제나 두루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이미 주어졌고 또 계속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비로소 철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만큼 그의 믿음은 자라난 것입니다. 그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감사하는 그 정도가 그의 믿음의 척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간증을 서로 나눌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개인적인 각자의 체험이 있고 또 각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공통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 107편은 감사절기의 예배 때 그 예배를 시작하는 순서에 낭독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사 축제의 그 오프닝 세리머니 같은 그런 격이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대하여 회고하며 감사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같은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도 발견할 수 있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제목은 곧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먼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먼저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선하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도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섭리도 선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규절입니다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일들이 저절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아져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올해 우리가 살아온 일들, 우리가 겪고 당했던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중세기 한 수도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도다.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요절처럼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받아주는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갯길로 갈 때도 많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많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인데 인애라고도 그렇게 표현되죠. 이 말은 받을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입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이제 듣고 또 담고 품고 살아갑니다만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 자격이나 나의 공로 때문에 또는 나의 어떤 행위나 수고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며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한 일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바로 인자하심의 은혜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은 그냥 길다, 한없이 지속된다, 이렇게 끝까지 지속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한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과 같아서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과 달라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바로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신 그 사랑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준비하신 것이 유월절 만찬이죠. 거기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주셨으며 그리고 그들의 발을 손수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그 자리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할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실망하고 갈릴리 옛사마을로 돌아가 버렸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또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변가에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 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밤새 그물질에 지치고 추위에 떨며 줄였던 제자들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 수제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죄인까지도 용납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실패한 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속량해 주신 은혜입니다.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을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 기록된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값을 주고 사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하다는 말로도 표현하죠. 무슨 뜻인가 하면 값을 주고 삽니다. 노예가 노예시장에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그를 가련히 여기고 자비롭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풀어주고 싶어도 자기 노예가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그를 사서 그를 풀어주고 그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구원과 해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와 심판에서 값을 주고 사셔서 구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구속함이라고 합니다. 죄의 사슬에 매이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죄인인 인간을 다시 사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찾아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구속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우리에게 그 큰 은혜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기 죄값을 자기 힘으로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도 내 죄 문제, 영혼의 문제,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속량함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고난이나 십자가 은혜는 대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절기는 주로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가 또는 사순절에 많이 행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감사절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가장 크고 깊은 감사의 제목을 여기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당시의 광야 행군길을 회고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시 107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임을 길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서의 나그네 길에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 또 이어지는 말씀들이 감옥에서 또는 포로된 그 가운데서 구해주신 은혜,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신 은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항해자를 건져주신 하나님, 모두가 심각한 고통의 현장에서 구조된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는 인생의 여러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광야 인생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자들,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 죄로 인해 고난당한 자들, 원수나 대적들에게 시달리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각각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각기 다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 수고하며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과도 같이 우리도 인생에 거칠고 힘든 광야길을 가며 때로는 척박한 환경에 부닥치고 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종종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낙심이나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문제, 현재의 문제, 앞날의 진로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정의 어떤 문제들, 세상에서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 속에서 방황하거나 고통을 겪으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지난날의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광야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고난이나 실패나 실망 또는 두려움과 걱정하는 중에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외침을 뜻합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의 시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광야길을 견디며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무게에 눌리거나 고통에 신음하는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속량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